그러나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는 그 기초가 되어지는, 각 지파의 시조가 되어지는 야곱의 12아들을 계속해서 살피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삭을 거쳐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시대 속에서 한 개인의 역사 속에서 한 민족이라고 하는 큰 꿈을 이루시기 위한 그러한 과정을 진행해 가십니다. 내가 너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처럼 그렇게 급속하게 진행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서야 비로소 아들 하나를 낳고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뒤를 이은 이삭도 역시 그 많은 시간들이 주어졌지만 여전히 그의 삶 속에 많은 자식은 없었습니다. 야곱에 대해 이르러서 12아들을 낳게 되는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핀 것처럼 이 12아들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니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그와 같은 일들이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 사이에서 경쟁하듯이 자식이 태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그들의 몸종을 통해서 또 4명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정말 어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믿음의 집안이라고 얘기하게 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또 믿음의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속에서 그렇게 태어나게 되는 야곱의 12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측면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순전하지도 못하고 순결하지도 못하고 또 정말 신실하게 믿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태어나지도 않는 그런 이런 말도 안 돼 보이는 이런 가족의 구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또한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수고를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12명의 아들이 태어나는 그 과정 속에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를 통해서 아들 6명 그리고 딸 1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언니 레아를 통해서 자식이 7명이나 태어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동생이었던 라헬은 1명의 자식도 낳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 아들을 낳는 시간들이 얼마나 걸렸었을까를 학자들은 얘기하게 될 때 최소 7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한 아이 한 생명을 품으면 10달을 또한 태중에 복중에 두었다가 또 태어나고 사실 연년생만 우리가 한번 봐도 얘기를 하더니 또 금방 얘가 들었었다고 그렇게 되어질 텐데 이 야곱의 일대기를 연대기로 한번 살펴보게 되게 되면 거의 1년에 한 명씩을 낳는 꼴이 되어집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피게 될 이제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과 계약을 하는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14년의 세월이 지나간 그런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레아는 7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 7년이 넘는 최소 7년에서 1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언니는 자식을 7이나 낳는 동안에 레아는 한 명의 자식도 낳지 못하게 되니 레아의 마음이 까맣게 타들어갔었을 거예요. 언니는 그렇게 자식을 잘 낳는데 나는 왜? 방법을 써보면서 또 자신의 어떤 그런 멍청이었던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2이나 낳아서 단과 납달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기는 했지만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이 아니었으니 또한 그도 역시 크게 만족할 일은 없었습니다. 사실 라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라헬은 태어나서부터 어릴 때부터 언니를 한 번도 부러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언니와 늘 비교 대상이 됐고,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라헬은 참 예쁘고 곱고 아름다웠다고 성경이 기록한대요. 언니와 늘 비교되어졌고, 비교되어지는 언니에 비해서 라헬은 참 거칠 것 없이 잘 나가는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역시 언니가 먼저 첫째 부인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야곱은 레아는 안중에도 여전히 없었고, 야곱은 여전히 레아만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침없이 잘 나가는 인생이었던 라헬이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어지는데, 그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는 일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면 그 책임이 100% 여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시절이었습니다. 더더구나 믿음의 가정에서 자식을 못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여겨졌던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잠자리를 같이 하지도 자주 하지도 않는 언니 라헬은 자꾸만 잠자리를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임신이 되어지는데, 늘 잠자리를 같이 하는 라헬은 7년이 넘게 10년이 넘게 그렇게 시간은 지나가도 한 명의 자녀도 태어나지 않습니다. 속은 속대로 가볍게 털어들어가고,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몸종을 통해서라도 어찌됐건 내 자식을 둘을 낳았다고 하면서 스스로 위로할 수도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라헬의 심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길고 긴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라헬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인생에 거칠 것이 없던 인생 속에서 갑자기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내가 자식 문제로 내가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릴 거라는 생각을 라헬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곱고 아름답기만 해서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었을까요? 건강한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곱고 아름다웠던 그 라헬이 자식을 못 낳을 줄은 라헬조차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 어떤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그런 7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면서 라헬의 마음속에 변화 하나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삶 속에 나타나지 않게 되게 될 때 인생은 고민에 빠지게 되고, 그 고민의 시간이 계속되어지게 될 때 사람은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자식을 둘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이 딜레마 앞에 라헬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지고 언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냐면, 자신의 인생이 벽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의 언니 레아는 일찍부터 이것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동생 라헬에게 늘 비교가 되어지고,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없었던 레아는 참으로 의지할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남편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는 역시 하나님 앞에밖에 매달릴 것이 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었을지 몰라요. 늘 사람에게 비교되어지고, 늘 동생에게 치이며, 남편에게조차도 눈길 받지 못하는 그런 슬픈 인생이었던 레아는 하나님을 향해서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슬픈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그 레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고, 그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7명의 자녀를 낳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의 태문을 여심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라헬은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언니가 자식을 낳아도 나도 곧 생기겠지,
조금만 있으면 생기겠지 라고 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을지 몰라요. 나중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봤지만 그것도 역시 안 되는 그런 어떤 인생의 벽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겸손한 여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인생의 브레이크가 걸리기 전까지 라헬은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교만한 사람.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거칠 것이 없을 때 교만해지게 됩니다. 사람이 언제 겸손해지느냐? 자신의 인생에 브레이크가 찾아와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일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이 딱 멈춰섰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때야 사람은 비로소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생활이 있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신앙생활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생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건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참고 정도로만 하지 거기에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지만 같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중심을 보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의 내면의 겸손과 교만을 거기서 볼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적당히 하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냥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적당하게 하지, 그냥 죽을 듯 살 듯 매달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기도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그랬던 그 안에 있는 교만이 깨지게 되는 때가 언제냐? 인생의 브레이크가 찾아와 걸릴 때, 인생의 브레이크가 걸릴 때, 그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 안에 있는 교만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교만이 깨지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고난이며 갈등이다. 사람은 원래부터 겸손하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은 교만합니다. 그런데 그 교만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인생의 브레이크,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의 갈등이 찾아오기 시작하게 될 때, 그때 사람은 비로소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방향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사람은 비로소 깨지고 또 겸손하게 엎드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과정, 그것은 참으로 인간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시간일지는 모르지만 신앙적 측면에서 본다면 그 시간은 참으로 필요한 과정이고, 또한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에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삶의 측면에서, 현실적 측면에서 본다면 고통스러울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게 되면 그 시간이 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년이 넘는 불임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라헬은 서서히 그의 언니처럼 겸손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라헬의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은 그 라헬의 태문을 열어주셨고 그가 자식을 낳았다라고 오늘 성경 기록합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d remember Rachel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레이첼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의 거절의 시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내가 그렇게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그런 방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그 하나님의 앞에 나름대로 기도에 따라가는 그 시간 속에 잠잠하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자기 족을 들어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기도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기다림의 시간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절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왜 라헬에게 자식을 낳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라헬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라헬도 라헬은 자식을 기다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라헬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헬은 자신에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자꾸만 자신의 인생을 방치하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셨던 것은 라헬의 태가 아니라 라헬의 중심이었습니다. 교만한 라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실 수 없음을 아셨기에 겸손한 라헬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었기에 하나님은 어쩌면 라헬보다 더 라헬을 기다리셨을지 모릅니다. 겸손한 라헬,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매달릴 줄 아는 그런 라헬이 되어지기까지를 기다리셨다가 그 과정 속에 그녀가 흘렸던 그 처참한 눈물들을 보시고 그녀의 그 눈물과 그녀의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마침내 그의 태문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가 그 자식을 낳는 동안에 이제 그 자식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성경이 기록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이루셨습니다. 소원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피로써 그녀가 하나님을 향해서 매달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그 간절한 소원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은 그의 태를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이루셨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한 가지. 하나님은 라헬이 광야의 시간, 그 고통스러운 그 고민의 시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의 태문을 여신 것이 아니라 그가 그 고통스러운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의 태를 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광야 속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것을 보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 거야. 이게 아니고 광야에 들어가서 얼마나 내가 고생하고 내가 얼마나 힘들어한지를 보시면서 긍휼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고민의 시간 속에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그 시간 속에서 라헬 안에 일어나는 변화 하나 하나님밖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달리는 그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의 태를 여신 겁니다. 광야의 시간 속에 들어갔다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 시간에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광야의 시간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도 많고요. 광야의 시간 속에서 그냥 망연자실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광야에 있다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느냐?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잠깐 우두커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잠깐 망연자실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엎드리며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지점은 바로 그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시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 계시냐고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 가만 계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는 사실을 영혼 깊숙한 곳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고 말씀하시지 7년을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니까 그의 태를 여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브레이크가 걸리고 인생의 광야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생각 하나, 그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고 그가 소원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의 태를 이으셨던 겁니다. 광야의 시간 속에서 막연자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방황하고 그것 같은 시간으로 그냥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버리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은 인생의 브레이크 걸어놓고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의 중심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변화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라헬의 이 이야기를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라헬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문을 열어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이 라헬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 속에 있는지를 아시고, 그러나 그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방황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자기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의 부끄러움을 씻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을 낳고 첫 번째 했던 고백,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은데 요셉이라고 짓습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더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낳고 나서 이 라헬은 또 하나의 소원을 가졌던 겁니다. 이 생명 위에 또 생명을 더하시게. 어쩌면 이 요셉을 딱 낳아놓고 나서 이 라헬의 시선은 레아를 향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내가 그 자식을 7명을 낳는 동안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던,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내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부끄러움이 사라졌으니 나도 언니처럼 그렇게 자식을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라헬이 자식을 낳는 마지막 자식의 이름이 베냐민인데, 그 자식을 낳는데 16년의 세월이 걸려요. 라헬은 언니처럼 나도 6명, 7명 낳는 삶을 살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또 여기다가 한 생명을 더해 주시길 바라고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자식을 낳는데 16년의 세월이 걸리고 그 베냐민을 낳다가 결국 라헬은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라헬의 계획은 나도 언니처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나도 언니처럼이 아니라 너에게는 자녀가 2명이 있게 될 것인데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야곱의 가족, 12명의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는 자녀를 2명을 낳고 죽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태어났는데 이 요셉과 베냐민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그의 후손을 살펴보면 어떤 인생이었다고 말씀하시냐면 일당백의 인생이더라. 할렐루야. 일당백. 하나님은 뭘로 승부를 보시는 분이신가? 양이 아니라 질이시더라.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10 자녀 부럽지 않은 한 명의 자식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창세기 후반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인생과 너무너무 닮아있는 요셉의 인생을 우리는 살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지파에서 태어났을지는 모르지, 유다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인생을 가장 닮은 아름다운 그림자와 같은 모델은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비록 언니가 6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의 몸종을 통해서 심지어는 8명의 자녀를 낳았을지는 모르지만 이 한 사람 요셉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이 한 사람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에게 있는 그 가족이 한 민족이 되어지는 그 거룩한 역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요셉이었고요. 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이 베냐민은 구약의 한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았던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신약의 시대를 열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쓰셨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왕정 시대를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첫 번째로 선택하셨던 왕 사울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한 시대를 열어가는데 하나님이 쓰셨던 지파,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 한 민족을 이루게 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 사람이 태어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서 나도 언니처럼 자식을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은 틀어졌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에게 언니처럼 6명의 자녀는 주지 않을 것이라, 그러나 네가 낳는 2 아들은 한 시대를 열어가고 한 민족을 만들게 하는데 쓰여지는 그 역사를 위해서 나는 너의 자녀들을 쓸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요거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결코 만족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는 네가 한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약속 속에 네가 쓰여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너의 자녀에게 내가 한 시대를 마감하고 한 시대를 내려가게 될 때 나는 너의 자녀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기로 하십니다. 어느 누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정 시대를 시작하는 그 초대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신약의 시대를 열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통해서 한 시대를, 신약의 시대를 열어갈 거라고 하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이 계획할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꿈은 사람의 꿈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이유들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오늘 아침에도 저는 제 아내와 학생에도 얘기했지만 제 아내 아침에 출근을 이제 이 교회를 오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어갖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의 청년 시절을, 그리고 제 아내의 청년 시절을 저희들은 잘 알거든요. 얼마나 소망 없는 인생이고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초라한 인생이었는지 우리가 서로를 잘 알거든요. 딱 한 가지밖에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만 붙어있고 하나님 앞에서만 살려고 했던 그런 초라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지나가는 과정 속에 그런 잘 확인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느 한 지점에 딱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복의 역사를 이루시는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도 동일한 논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의 기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며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자기 백성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이 하나님 붙잡고 이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생각이나 이치나 방법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다른 사람 잘 나가는데 내 인생만 뒤처지는 것 같은 이 초라한 현실 앞에,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던 나이를 기억하시고 그의 태를 열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내일에 대한 소망을 여전히 가지라고 오늘 우리를 격려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붙잡고 이 하나님 기억하고 때로는 우리의 눈앞에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보이지 않는 초라함 속에 우리의 삶이 놓여 있을지라도 오늘도 살아계시며 오늘도 일하시며 오늘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진지하게 결단하고 경주하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그 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고 마침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고백했던 라헬의 고백처럼, 리아의 고백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이루셨다고 고백하는 그 어떤 복 있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7장